오늘 사도행전 28장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28장인데 29장 이상하죠. 왜냐하면 28장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8장 끝이 마치 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저희는 항상 어떤 결론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28장의 결론은 좀 이상하게 끝나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 가택에 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면 끝이 나버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결국 사도행전은 책으로는 28장으로 끝났지만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36번 동안 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읽고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들로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틀을, 직분을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이 사도행전의 그 인물들로,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저희가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바울이 있었던 모든 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주후 30년, AD 30년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됐죠. 교회가 시작되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교회랑 상관없는 많은 그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1장부터 28장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끝났다고 덮어두지 마시고요.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시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1차 선교여행을 46년부터 떠나기 시작했죠. 46년부터 60년이 될 때까지 그가 선교여행을 떠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은 아니고요. 집에 연금돼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역의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46년부터 58년, 59년까지 그렇게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60년에 들어왔어요. 이제 60년에서 그가 68년에 2차 감옥에 들어가고 68년에 순교당합니다. 남은 삶이 지금 사도행전 이 끝부분을 볼 때 바울에게 남은 삶이 저희는 알고 있죠. 바울 자신은 몰랐지만 바울의 삶이 8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8년뿐이 남지 않았고요. 이제 1차 감옥에 갇히면서 그의 사역 대부분은 정리됩니다. 어떤 크게 보여지는 사역은 없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요. 잠깐 풀려났을 때 4차 여행을 63년에서 67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2차 감옥에 투옥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남겨놓은 서신서를 통해서 저희가 성도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됐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이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드디어 28장에 보면 로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택시를 위하여 자기의 온 사람을 다 읽고.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들을 갖다가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이런 식으로 오고 싶지 않았었죠.
바울 개인이 로마를 이렇게 오고 싶었다, 이렇게 살고 싶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왔어요. 또 로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었죠. 그가 있었던 곳은 그 렌트하우스였죠. 새 집이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죄인의 몸입니다. 남들처럼 무슨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공간은요,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만날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집에 있고요, 움직일 수 없고요. 그러면 하소연하겠죠. 인생에 대해서 이 답답한 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끌려와서 여기서 꼼짝도 못한다 하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교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는 딱 두 가지 이야기뿐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만큼 해야 할 말들이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것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고요. 무슨 이야기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나? 그게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죠. 근데 주일날 오늘 사실 오후에 관심 있는 분으로 오늘 오후에 뭐 합니까? 지금 오후죠. 저 풋볼 게임을 해요. 그래서 어디랑 이렇게 요번에 챔피언십 시리즈입니까? 지역 저 잘 모르잖아요. 아메리칸 리그랑 내셔널 리그랑 결승전을 해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슈퍼볼을 해요. 제가 슈퍼볼을 2년 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2년 동안 계속 목사 안수하는 날을 갖다가 슈퍼볼 날 잡아갖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그런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왜냐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까? 무슨 일을 하고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도행전은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냐? 너희들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제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그림을 갖기로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든, 그가 에베소에 있든, 그가 빌립보에 있든, 그가 배를 타고 가고 있던, 그가 죄인의 몸이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 무슨 일을 하든, 텐트 메이킹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고 뉴욕에 있고 우리의 배경들은 다 달라. 무슨 일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라는 말 뜻이 있죠.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라는 것은 어포슬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보냈다는 엠베세더 같은 대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사가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사 엠베세더를 보낼 때 나라에서요,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저희가 잘 모를 때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다 꾸밉니다. 내가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 아들이요, 아빠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시니어 때 그 대학을 졸업할 때 1년을 두고요, 무엇을 할까 기도했어요. 무엇을 할까. 이제 대학 졸업하면 뭐 해야 되는지, 직장을 가야 되는지,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한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요, 무엇을 하느냐예요. What to do,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너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냐? 너 나에게 순종할 수 있냐는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난 뭘 해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제 기도는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 진짜 라이프를 나한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라이프를 맡긴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은 뭘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요, 뭘 맡기지 않으면, 라이프를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하죠. 그런데 라이프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광을 누가 가져? 내가 가져.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셨죠? 내가 한 거예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이프를 맡겨버리면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했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손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들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했어요. 그러다 바울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됐을 때 그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삶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쇠사슬에,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이 무슨 로마를 변화시킬 그런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울 당시는요, 이것이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없죠.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처럼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집에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는 죄인의 몸이에요. 그가 만나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작은 모임 속에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로마만 변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엇이니까? 23절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다. 저희가 교회를 하면요, 교회에 생각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고 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들으면요, 누가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 이게 교회라 그러면요, 이게 예배라 그러면요, 몇 사람이 거기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한 2시간만 앉아 있으면요, 2시간도 아니죠, 1시간만 앉아 있으면요, 몸에 이렇게 힘들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메시지, 이게 교회의 가장 강력한 교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반대로요,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서요, 교회가 제일 약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했는데 그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갈 때.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럴 때 교회는 외형적으로 가장 큽니다. 중세 때도 그랬죠. 중세 때 지은 건물들, 정말 지금 보아도 엄청난 건물들이 있었어요. 교황과 캐톨릭의 그 힘은요, 뭐 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고요,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참 교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참 풍성해졌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요, 번듯한 건물을 생각하고요, 부흥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또 이런 시설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뭐에 약해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요, 힘들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과 그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들으면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려니까요, 이 버거워집니다.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가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건지, 그것이 확신이 없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더 좋다는 확신이 없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이유가 없죠. 미국이 훨씬 가난하다, 미국이 훨씬 못 산다, 미국의 범죄가 많다, 미국의 교육이 나쁘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왔겠습니까? 안 왔죠. 이민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가죠. 요새 한국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주변의 그 동남아시아나 주변의 나라에서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죠. 한국 가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줄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좀 안 되고 내가 이 땅의 일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너무 좋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빨리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 다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에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절부터 4절까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손뜻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에 가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이사를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또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했어요. 믿음은 언제 우리 가운데 강해지냐?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냥 단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메시지, 주님이 누구신가. 그러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열정을 맡겼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 맡겨버렸죠. 바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명예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갖고 있던 권세도, 자기의 인기도, 학식도, 자신의 삶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바울의 메시지를 저희가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갖다 그리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요?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건물부터 생각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어도요. 바울 혼자 감옥에 이 집에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저희가 뉴욕, 뉴저지의 한인교회만 400개, 500개가 되고요. 매년 몇십 개가 세워졌다가 또 몇십 개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이 쓰고 있는 미국 교회 건물들, 1950년대, 60년대 베이비 붐 세대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죠. 그런데 대부분이 또 다시 빈 건물로 돌아섰어요. 영원하지 않죠. 건물도 영원하지 않고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저희가 굿뉴스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항상 이 어떤 개혁과 변혁과 충격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메시지죠. 내가 황제인데,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이. 여기 내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충격을 갖고, 복음은요 그 자체에 충격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있는 세계에 충격을 가져와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택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은요 충격을 주는데 그 충격 속에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충격 속에서 거꾸로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기로 합니다. 내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요, 주인이 바뀌는 역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십니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항상 이 안에 흔들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데 나의 삶이 항상 똑같다는 것은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충격을 줘요. 나에게 충격을 주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음을 증거하면 사회에 충격이 오고요, 나라에 충격이 와요. 복음을 듣는데 충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충격을 갖고 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복음을 듣고요, 충격이 왔어요. 자기가 깨어지는 충격이 왔어요. 자기가 죽는 충격이 왔어요.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바울이 움직이는 때 충격이 갑니다. 로마에도 충격이 갔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이 무슨 데모를 했습니까? 혁명가였어요. 그가 무슨 돈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뭐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자체는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충격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충격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충격이 안 가겠죠. 아니면 내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요,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충격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의 충격을 받으니까요, 다른 사람, 다른 목적에 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래도 그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사회가 변하고요, 그가 그 복음의 충격을 안고 사는 그 사람 때문에요, 로마가 변하고요, 뉴욕이 변하고요, 한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거꾸로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걸 다 받아들였고요, 세속적인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만 갖고 있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저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죠. 두 가지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는 단계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선교지마다,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전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속속속속 돌아오죠. 미얀마도 얼마나 빨리 변화됐어요.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빨리 변화될 줄 몰랐는데요, 빨리 변화됐어요. 베트남도요, 캄보디아도, 티벳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요, 거의 이 복음의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한 번씩 복음의 충격의 물결이 다 지나가요. 바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요, 내가 이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모든 민족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신, 그 충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이 변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냥 성경의 한 책으로 그냥 읽고 끝내버리면, 2000년 전에 교회 모습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러면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도행전 이 28장,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치 릴레이라면요, 그 바톤, 복음의 바톤을 전달했어요. 저희까지 전달되어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의 바톤을 받고요, 뛰는 것뿐이 있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뛰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갖고 있는 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거나, 2000년 전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매주 다시 한번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복음의 확신을,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8장을 저희가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쁜 의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써가시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